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누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을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제목은 제가 내가 어찌하여 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말씀, 특히 전반부에 오늘 봤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이 그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다른 곳에 두 군데 역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물론 여기서 사울이죠. 나중에 이름을 개명해서 바울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이름은 사울이었지만,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개명을 해서 바울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후에 그 바울이 두 번 그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또 증언합니다. 그 재판정에서 또 혹은 로마 황제였던 황족에게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동일한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두 번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바울이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 말하기 때문에 이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면 세 군데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이 되고 또 교회들을 박해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는 겁니다. 다메섹은 아주 오래된,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몇 개 중에 하나죠. 소위 말해 시리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죠. 다마스커스라고.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 거리가 한 230km 정도 미터. 230km 같으면 대구에서는 서울 되는 거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교통수단이 발달했지만 사실 그런 게 없고 걷거나 뭐 말을 타거나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교통수단을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던지 그 230km나 멀리 떨어진 그 다메섹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가 사람을 체포할 권한이 없으니까 공의회, 산헤드린의 공적인 의장인 대제사장에 가서 그 권한을 받은 거죠. 공문을 받았단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거의 다메섹에 다 도달할 때쯤 바로 직전에 갑자기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때는 정오쯤 됐는데 하늘에서 굉장히 밝은 빛이 비치면서 그를 둘러 비추는데 그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초자연적 현상 앞에 이 사울이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러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엎드려졌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아무도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도 없이 멍하니 서 있는데 그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손에 끌려서 그 성 안에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라는 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것을 바라보면서 제목을 내가 어찌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본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제목이 하나 있길래 그게 흥미로워서 본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2월 25일 날 성탄절이죠. 그날 아마 TV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그게 저는 뭐 잘 보질 않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라디오 스타인가 하는 그런 그 연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 몇몇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그 앉아서 좀 재미있게 그 얘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몇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남자 한 명이 53대는 그 남자 영화 배우가 나온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은 김영호라는 사람입니다. 김영호. 아마 이름은 잘 익숙하지 않지만 얼굴 보시면 아, 저 사람 뭐 TV에도 많이 나왔고 영화에도 굉장히 주연으로 많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럼 아, 저 사람이구나 라는 사람. 그분이 왜 거기 나왔냐니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나온 겁니다. 왜 나왔냐니까 이분이 종교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회하는 한 그 사람이 대표자가 그 사람 보고 원래 불교 아니신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그가 불교의 어떤 신자로서 굉장히 신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그런 그 독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요, 기독교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이가 50살이 넘었는 분이 또 그 사람은 굉장히 이미지 자체가 남자답고 굉장히 좀 그 과묵하고 좀 굉장히 뭔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그러나 무슨 뭐 하루아침에 그냥 뭐 신발 바꿔 신듯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의문이 갖는 거죠.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단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병명을 제가 들었는데 뭐 세 글자인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육종암이라든가 육골암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뭐 하여튼 독특한 그런 암, 사람의 뼈와 근육에 그냥 그 발생하는 암인데 이게 악성이라서 다른 어떤 특정한 장기에 붙는 그 암보다는 훨씬 더 이게 힘든 그런 그 암 종류랍니다. 그래서 그게 발병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검진을 받으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 검진이 사실은 이게 한 부위별로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우리가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뭐 어떤 신체 장기면 장기 이런 걸 딱딱 나눠가지고 조직 검사를 새로 해서 그런 쪽에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정한 장기에만 암이 발생하면 그 부위하고 그 옆에 있는 임파선만 이렇게 조사하면 되는데
이 뭐 육종암인가나 육종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암은 모든 근육과 뼈에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이되어 있는지 어디에 되는지를 제일 힘든 암 중에 하나가 이런 암이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 검진할 때 마음속에 죽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걸 더 이상 우리가 뭐 살을 붙이기 힘드는데 그 사람 말을 동영상을 제가 본 겁니다. 아니 하는 말이 기도를 하려니까 그냥 부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좀 뭔가 좀 말이 어색한 것 같아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기도해서 안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기도를 해서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그 낫기만 나으면 아니면 이게 만약에 다른 것에 전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기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마음속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들어가서 그 뭐 검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의사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전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은 이제 그 암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검사하는데 그때 자기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양성이길 바랐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악성입니다 라고 말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미웠다는 거죠. 내가 별 생각이 없었는데 기도하게 해놓고 악성이 뭐냐?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조직을 검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팔, 뭐 다리, 뭐 어떤 뭐 신체 부위, 다른 어떤 장기 하나하나 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다 하나하나를 자수했는데 다 하나 전부 다 전이가 안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이 암이 워낙 안 좋은 암이라서 항암 치료도 그럴 때 항암제가 제일 독한 걸 쓴답니다. 그래서 뭐 속이 다 타들어가고 정신 잃고 할 정도로 힘든답니다. 그래서 반 정도 50% 투약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그만뒀답니다. 그만두고 그냥 자기가 나와서 그렇게 마스크 끼고 딴 사람들 알아볼까봐 우리 교회를 계속 나가고 있다 이런 말을 거기에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어느 날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암이 발병하고 뭐 그거야 누구에게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근데 그 암이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건이 있었고 누가 회심을 했고 누가 뭐 기독교인이 됐다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우리의 어떤 것들과는 큰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우리가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로 갔다. 그렇죠. 나는 때가 되어서 성장해서 나는 가정을 가졌고 자식을 낳게 되었고 내가 이 나이 되었다.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사울이 오늘 성경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신은 그 세상을 어지럽히는 예수의 그 무리들을 다 없애는 게 유일하신 하나님께 자기가 할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생각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달라고 한 겁니다.
사울이 가는 길이 옳았는가요? 아니요. 옳지 않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중에서 만나서 그를 회심케 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오늘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건 맞습니까? 왜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는데 나는 믿고 있고, 또 믿는 많은 무리들이 기복적이며 뭔가 인본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십자가가 오염되고 변질되어 있는 가운데 나는 그래도 바른 신앙생활 한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요. 내가 특별한 열심으로 주를 내가 섬기고 있다고요. 그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건 맞습니까? 라고. 자,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3절에 보면 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열심히 길을 간 겁니다. 그 230km 되는 그 길을 열심히 갔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생각하며 갔겠죠.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성탄절 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아이들 주려고 과자를 몇 봉지 사서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자를 저희 집에 좀 떨어져 있는 유라 지하철역 그 옆에 있는 롯데 아울렛이라는 곳에 지하에 있는 그 마트에 갔었습니다. 그게 크니까 거기 가면 뭐 선물 모양으로 싸놓은 포장해놓은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녁 먹고 그냥 운동 삼아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개 사오겠다 손에 들고 오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서 운동 삼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뭐 조그만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갖고는 너무 그렇겠다. 제가 어릴 때 성탄절이나 어떤 그럴 때 생일이나 이럴 때 누가 제게 종합 선물 세트라고 들어있는 큰 뭐 사탕도 들어있고 비스켓도 들어있고 하는 그런 큰 걸 받은 그걸 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들었는지 하나를 끄집어냈는데 그때부터 기쁘고 하나 보는 것도 기쁘고 맛보는 것도 기쁘고 아껴두면서 하나씩 먹는 것도 기쁘고 그 당시에 금빵만 먹어도 맛있고 아껴 먹던 그런 간식이었는데 다양한 종류의 종합 세트에 들어있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두고두고 거의 몇 주간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보니까 뭔가 부피는 뭐 가격이 어땠든가 부피는 크면 좋겠다. 그래서 좀 챙겨 넣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박스가 제법 큼지막한 박스 하나 됐습니다. 근데 난감한 게 평소 같으면 차를 몰고 갔을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다 보니까 그 박스가 제법 큼지막해가지고 라면 박스 보다 좀 더 한 2배 정도 될까? 그 정도 박스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고 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나왔어요. 포장지를 붙여가지고 오른쪽 어깨에 맸다가 이거 뭐 묻진 않은데 크게 과자니까 묻진 않은데 다시 또 거기다 갔다 왼쪽 어깨에 맸다가 우리 집까지 오는데 보통 한 10여 분 걸립니다. 10여 분. 그러니까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어깨에 이렇게 먹어다 보니까 힘들어요. 계속해서 한 10몇 분 이상을 좀 전체 오다 보니까 15분 걸렸겠죠. 집 다 와갔을 때쯤 되니까 이거 내가 뭐하고 있지? 짐꾼도 아닌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다 왔을 때 제가 혼자 속으로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거 무슨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사서 고생하는데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실 거야. 사울이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울이 머나먼 200km가 넘는 그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실 거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생각하면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라는 말. 자, 거기 길을 가다가라는 말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째, 3절에 보면 역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라는 말을 하는데 다메섹에 가까이라는 말을 가지고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여러분, 다메섹이 사울에게는 뭡니까? 그 목적지입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하니까 그가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에 가까이 그 뜻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여러분 성도님들은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다메섹입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데서 그게 다메섹입니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온전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게 다메섹입니까? 아니면 그 다메섹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나의 다메섹은 어디인가? 나는 길을 쓰고 목적지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지향점이면 목적지인 그 다메섹이 내게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게 뭡니까? 최종 목적지가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인생을? 눈에 보이는 평안이 있으면 내가 목적지에 가까이 갖는 것이며 내 가진 것이 조금 소유가 부족해서 좀 빈약해서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내가 목적지에서 먼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가고 쉬고 있는 길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이 다메섹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다메섹이 진정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울에게는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열정과 그 순수한 청년, 그 사울에게는 그가 평생을 쌓아왔던 그 모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그것이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다메섹에 가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향해 가고 열심히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합니다. 내 말씀은 내 마음속에 말씀은 들어있는데 내 삶이 전혀 따라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내가 잘 믿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어떤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많이 실천하고 있다고 그런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길을 가다가라는 속에 생각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빛이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빛이 하늘로부터 비친 겁니다. 홀연히 비친 겁니다. 그를 둘러 비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그가 다메섹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으신 겁니다. 어떻게 임하신 겁니까? 홀현희라고 말해요. 홀현희. 어려운 한자 말이죠. 갑자기 이거로 말하면 suddenly 그 말입니다. 갑자기 그 뜻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 얘기했던 그 영화배우처럼 오늘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순간 가운데 조용히 다가오셔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갑자기 홀연히 마음속에 스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사울에게 비쳤던 그 빛이 그렇게 임한 겁니다. 홀연히. 또 장소가 있죠. 하늘로부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속에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라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목적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 바울에게 둘러서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생각이 들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또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겁니다. 온전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하고 따르셔야 되겠죠. 현실과 좀 동떨어진다고, 이걸 그러면 내가 완전히 비현실적인데, 내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들 하면 비현실적인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생활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시니까? 라는 말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몰라가지고 누구냐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생각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이 뭘 들은 겁니까? 첫 번째가 사울아 사울아 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놀란 겁니다. 하늘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밝은 빛 가운데에서 음성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서 밝은 빛 가운데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첫 번째 생각은 아마도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그 생각이 들겠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도 두 번이나 친근하게 부르시는데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나는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 정서 속의 밑에는 나는 모르는 분이 나를 아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믿음 잘하게 했으니까 아시겠죠. 잘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제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만 제가 더듬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안다고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사울은 전혀 몰랐는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몰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까? 그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아 사울아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셨던 그 예수님은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말하는 이 광경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연상되는 한 광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그 산에 올라가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를 제물로 죽이고자 해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칼을 들고 이삭을 묶고 난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성경 속에서 그렇게 두 번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 사건은 창세기서 22장 11절에 있습니다. 창세기서 22장 11절. 아브라함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에서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음성으로 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사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모양이 비슷합니다. 두 번 반복했다는 말은 다급하게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을 가만히 그냥 두면 사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치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돌로 죽일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빠르게 그리고 긴급하게 그를 멈춰 세운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제 곧 다메섹에 다 와갔잖아요. 가까이 이르렀던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급한 일을 당할 수도 힘들 수도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아시고 늘 우리를 항상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른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말리신 것과 똑같은 광경으로 사울을 말리신 겁니다. 다메섹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누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겠습니까?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르고 태평스럽게 잠을 잤지만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그분은 우리를 대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다급하게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그가 막으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시니까라는 것은 첫 번째가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말이고 두 번째가 주여라는 겁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은 자기의 어떤 그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게 하는 호칭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결정적인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큐리오스, 주여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사울이 땅에 엎드려진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주여라는 거죠. 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음성 하나만 딱 들어도 나의 주인이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죠. 세상에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 속에 씹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그 다급한 순간 속에서도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절대자인 것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여라고 말한 겁니다. 사울의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영혼이 알았다는 것과 또 아마 저도 그렇고 성도도 그럴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늘 내 모습을 보면 성화의 단계 속에서 너무 느리게만 진행되는 것 같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서 영혼의 어떤 갈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에게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몰란 겁니다. 우리와는 달리.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도 받고 스테반도 돌로 치게 할 때 증인을 쓰고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서 200km 되는 거리를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계속해서 불평 없이 가고 있는 그 모든 생활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근원적인 갈증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을까? 이게 내가 좀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신앙은 따로 있고 내 삶은 따로 있는 성도들이 혹 있으십니까? 영혼의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 내면 속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굳이 다른 사람으로 다 그래 라고 변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 있는 갈증이 있을 때에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에 있는 나는 예수라라는 말씀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라. 나는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어떤 예수입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말을 중간에 생각된 겁니다.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너가 박해하는 그 뜻입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내가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형적으로 가시적으로는 그렇죠. 정말 그러면 내면적으로도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를 박해하는 건 어떤 형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론이지 실제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고 그대로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이상과 현실이 일치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해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 판단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이게 아니야. 왜요? 구약 성경에 먹지 마라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그리고 벌레들 등 먹지 마라 했습니다. 부정한 것이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에 수많은 부정한 것들을 보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기를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라는 그것 때문에 먹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래서 요즘엔 기독교인들도 돼지고기도 먹고 우리가 뭐 성경에서 말하고는 부정하다는 것들도 아무 그렇지 않고 먹는 겁니다. 그 논리가 모든 다 적용되는 겁니까? 다른 성경의 말씀들도 이렇게 하라는데 불구하고 요새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니고 이래 라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걸핏하면 내가 불편하면 무조건 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이 박해하는 게 아닙니까? 박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고 따르지 않는 반대의 개념이 박해죠. 믿고 따르지 않으면 다 박해하는 겁니다.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듣기를 싫어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이런 경우에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우기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나는 예수라는 것을 생각할 것은 뭐냐면 너는 일어나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죠. 너는 일어나 라는 뜻입니다. 너는 일어나라는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뭘 생각했습니까? 그 속에서 말의 그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너는 일어나 가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뭡니까? 가봐라 뭐 그런 뜻입니까? 가서 열심히 살아봐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너는 가라 들어가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네가 네 할 일을 거기서 들으라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주시한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끄시는 그 뜻입니다. 너는 일어나라는 말 이끄실 분. 또 네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내가 보게 될 거라고.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네가 진리에 대해서 보게 될 거라고. 여러분 너는 일어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해석대로 살지만 아니야. 이렇게 해. 다메섹으로 들어가. 내게 할 바를 가르칠 거야. 그러면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그 말씀이 바로 너는 일어나라는 말 속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우며 너를 이끄실 거라고. 우리 남은 인생이 많이 남은 분도 있고 너 그렇게 많이 안 남은 분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보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울에게 보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일어나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냥 들어가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욥기서의 2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자 합니다. 욥기 23장. 구체적으로는 8절, 9절, 10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그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에게 비난할 때 그 여러 가지 대화 중에 한 유명한 말입니다. 앞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겁니다. 아니 계시고 뒤를 봐도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가 왼쪽에서 계신 것 같은데도 일하시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지를 못하겠고 그가 오른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찾아보지만은 막연하게 계신 것만 같은데 막연하게만 하는데 근데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나를 지금은 힘들게 단련하시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를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두렵고 막막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살아왔던 길을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을 바꿔야 될 때도 다메섹에 가는 목적 자체가 바뀌더라도 원래는 제자들을 잡으러 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나러 다메섹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목적지와 내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순금같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